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단순히 나사로가 다시 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사셨습니다. 인간은 한 번 왔다 한 번 죽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차별 없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소망이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회 속에서는요, 차별이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인간의 역사를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이 차별과 싸웠거든요. 차별. 여러분, 성적인 어떤 차별이 있고, 인종적인 차별이 있고, 신분의 차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차별을 타파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라고 생각하면서 역사들이 발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에 이 평등, 차별, 이게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인종의 벽이 없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150년 동안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엄청나게 목숨을 걸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인종차별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50년 전에 미국에서 마르틴 루터 목사님께서 사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흑인에 대한 차별에 대한 부분들을 목숨 걸고 싸웠는데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차별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어나서부터 우리 태생적으로 어떤 신분의 차별은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이 차별은 여전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차별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잠재되어 있는 서열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이 차별을 없애려고 해도 없어질까요?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서 아담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걸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무엇을 범죄합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건 하나님을 죽인 사건이야. 아버지를 죽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죄의 뿌리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방법과 전략으로 높아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선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아가 주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인간의 선택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요? 수치심에 쌓여가지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가리고 싶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수치를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수치를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수치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게 비교의식이 되고 그게 경쟁 속에 더 높아지는 게 되고 그게 뭡니까? 더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비교와 경쟁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요. 결국은 이 모든 이 차별은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주님 앞에 다스리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지킵시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킨다고 해가지고 마음을 지킵시다 해서 지킵니까? 누구로 인해서 지켜집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 로마 시대에도 정말 절대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세 가지 장벽이 있어요. 이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남성과 여성의 성별의 차별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냐면 또 성별의 장벽이 있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또 무엇이에요? 인종적 장벽. 여러분 또 하나 무엇이냐면 부자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평민들 이런 어떤 싸움에서 신분의 장벽. 이 세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로마 시대 사회도 유대 사회도 이 세 가지를 절대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이 세 가지를 대표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런 모습을 볼 때 사실은 무엇이에요? 부활의 소망과 연료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변화되는데요. 오늘 이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아멘, 주변을 변화시키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목하고 보신 부류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가장 변방에 있던 여성들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부활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현장에 성경적으로는 의도적으로 여성을 나타냅니다. 오늘 55절과 5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과 56절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60절과 61절도 똑같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60절과 61절 한번 보세요. 60절과 61절 시작.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28장 1절 보세요. 28장 1절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2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고 갔더니, 우리가 말씀 보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 누가 거기에 개입해 있습니까? 여성들. 여러분, 의리하면 누구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기존사님이 의리하니까 저요 이러더라고요. 남자입니다 이런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의리는 여성인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여성들을 참 칭찬하시면서 교회는 여성들이 먹여 살린다. 여성들이 없으면 교회에 희망이 없다. 아멘 하시는 분은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넘치는 교회 보면요,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이게 균형이 잘 잡힌 것 같아요. 여성이 딱히 믿음이 좋다, 남성이 딱히 믿음이 좋다. 과거에는 남성이 좀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균형이 잘 잡혀가지고 아주 잘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적인 순간에 오늘 본문에서 여성을 집중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성을 특별히 여성이 믿음이 있다, 여성이 어떤 능력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에 이렇게 갑자기 여성을 주목하는 어떤 하나님이 이런 집중적으로 여성을 드러내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사회, 유대 사회는요, 여성은요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구조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성들은 남성의 소유물이었어요. 사회적 활동도 전혀 못하고 법정에서 어떤 증언도 할 수 없는, 효력도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인정받지 못하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러면 큰일 나죠. 여러분, 그런 어떤 자격 없는 부분 속에서 여성을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데 법정에 증거도 안 되고 누가 뭘 봤다 그래도 인정하지 않는 그 여성이 지금 하나님께서 증거의 능력도 없는 그 여성들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위대한 사건의 증인들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가장 변방에 있는 사람, 변방에 있는 그 여성들조차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중심이 변방으로 밀려나고 변방에 있던 사람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차별 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변방에 있는 사람, 소외된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이에요. 여러분, 중심이 되고 부활의 소망이 되는 사람들은요, 무엇입니까? 세상의 환경에 치우쳐서 흔들거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 믿음. 여러분,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등록하신 우리 서기라 집사님, 손 수술하셨는데 아직 퇴원도 안 하셨는데 갑자기 올 10시에 나타나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딴 때도 아니고 부활절 날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대림 성모에서 택시 타고 오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 없이 찾아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요 차별을 두지만 차별 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질서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이 세워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 혼란한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우뚝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돈으로도 되지도 않고, 그것은 어떤 권력으로 되지도 않고, 그것은 어떤 개인적인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속에서요, 이 여인들 말고 여인과 비교되는 너무 극적인 차이를 보이는, 여러분, 유대인의 관원 아리마다 요셉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활의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57절부터 60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 한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여러분, 여인들은 아까 서두에 말했던 여인들은 가장 사회에서 구적 속에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그와 대조되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이 유대인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여러분, 이것은 사회의 중심의 정점, 아니 상위 클래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남성이었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또한 무엇이요? 유대 속에 있는 그 최고의 권력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원의 회원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무엇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드러내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9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러분, 두 가지 소개해요. 아리마대 요셉을 요한복음은 두 가지 소개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인데 뭐 하지 못한대요?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한대. 숨긴대요. 여러분,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였지만 정체성이 두려워서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까도 서기 말씀드린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정점에 서 있는, 그리고 무엇이요? 산헤드린 공회에 서 있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누군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모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불법 재판에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빌라도에 넘기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 모든 누명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그 장본인들이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제자이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공개가 자기를 공개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공개하면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웠어요. 네. 우리 하연이도 두렵대잖아요, 그죠? 맞다라고 그러는 거 맞다라고. 여러분, 요셉 생각해 보세요. 그런 위치에 서 있을 때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모든 속에서 파면당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로 십자가 달려 들어갔어요? 로마 법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명 씌운 거는 그 당시에 가장 짓지 말아야 될 법을 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명 씌운 거예요. 로마법에서는 로마의 국가의 반역죄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요? 유대 종교법에서는 신성 모독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진 걸로 누명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건 속에서 너 저들과 함께한 자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도 함께 동일한 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베드로가 부인한 이유가 살고 싶어서요. 여러분, 이런 반역죄보다 무서운 게 예수님의 신성모독 아니에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이 모든 권력을 누리는 지위에 있는 이 사람이 당당하게 뭐냐면 이 모든 가치를 잃어버릴 각오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당당하게 빌라도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것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여러분, 왜 아리마대 요셉이 이런 급격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요, 지금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더 위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소유냐 존재냐는 유명한 책을 쓴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를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 그래서 어떻게 말했냐면 인간은 언제나 죽을 존재임을 알고 있대요. 여러분 다 죽는 존재임을 아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인간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한대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요, 죽는 존재임을 그 삶을 통해서 삶의 무엇이요, 체험을 통해서 이 죽는 존재라는 것을 유한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엇이요, 불면의 존재라는 것을 그냥 느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채운대요. 여러분, 참 무지한 생각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런 생각들이 언제 변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변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만날 때 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세상적 가치의 욕망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어질 때에,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 그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어디서? 십자가 앞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의 인생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인생이구나.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평생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고의 정점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은 모든 사람에게 섬기는 자였을까요? 섬김을 받는 자였을까요? 여러분, 3살 버를 80간대요. 그럼 섬김을 평생 동안 받았던 사람이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엄청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평생 대접을 받고 섬김받았던 사람이 권력의 정점에 있고 모든 것을 대접받던 사람이 이제는 뭐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섬겨요. 여러분, 유대인들 다 잘 아시지만 시체에 손을 댑니까? 무덤에 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부정할까 봐. 그런 사람이 지금 직접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가지고 여러분 세마포에 싸가지고 자신이 판 무덤에 거기에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아리마대 요셉 안에 체면이나 신분이나 권리나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거든요. 예수님의 헌신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성령이 일하시네. 아멘.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사는 인생,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니까 이가 변화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서를 찾지 않습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변한 거. 아까 요한복음 19장 38절 읽었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래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숨겼는데 그 일 후에, 우리 따졌습니다. 그 일이 어떤 것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어요. 십자가 사건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살아난다는 놀라운 복음, 그 복음이 실제로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변화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요셉은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리마대 요셉도요,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지만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군사적인 무슨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고 이끄신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 앞에, 그 헌신 앞에, 그 희생 앞에 이제는 무엇이에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십자가로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 그 능력 앞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요? 하나님 나라는 폭력적인 세상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죽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사랑 영혼 깊이, 사랑 가운데, 사람 가운데, 영혼 깊이 가운데 근본적으로 그 희생과 헌신이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경험을 이 아리마대 요셉은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변화되는 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통일도 마찬가지고 이 전쟁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부활의 소망만이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헌신하고 희생하며 내 삶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더 섬겨야 돼요. 주변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을 때 영혼은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있을 때 영혼은요,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예요. 이 승동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승동교회가 뭘로 유명하냐면, 여러분, 최초의 백정이었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이 승동교회의 최초의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조선시대는요, 백정이라는 것은 여성, 우리가 아까 여성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인구 조사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처럼 무시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이에요? 남자를 상징했던, 남자의 존엄성을 상징했던 상투, 갓도 쓸 수 없는 사람들. 백정의 백정.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예수를 믿기 전에 박청춘은요,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 두 사람의 외국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집으로. 근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무엇이에요? 무호선교 사람이라고 승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또 한 사람은 뭐냐면 고종의 주치인 에버슨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외국인이 백정의 집에 온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근데 와가지고 그 백정 박성춘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치유해가지고 그가 나서요. 아멘. 그래서 이가 깨끗함을 받고 나서 이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그래서 모든 가족, 백정의 가족이 다 어디 교회를 나오냐면 승동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승동교회는요, 99%가 양반이 다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양반이 다니니까 이 양반들이 이 무호 목사님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백정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 무호 목사님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평등하다. 우린 주님 안에서 차별이 없다. 우린 다 부활의 소망으로 구원받은 백성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박성춘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울 땅에 있는 백정들을 다 전도한 거야. 아멘.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됐어요. 그리고 이 승동교회 최초로 장로님이 되셨어요. 누가 장로님 되셨어요? 백정이. 여러분, 이분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백정인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링컨, 여러분, 국무총리, 그 당시 국무총리였던 유길준에게 찾아가서 장문의 탄원서를 보냅니다. 백정 차별 금지법을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정도 각과 망고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 취급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박성춘의 요구가 관철되어 가지고 500년 동안, 몇 년 동안? 500년 동안 금지되었던 망과 갓을 쓰는, 백정들이 망과 갓을 쓰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어요. 어디로부터 회복된 거예요? 교회로부터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로부터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변을 살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왜 교회가 주변을 살리지 못합니까? 조금 연약한 자 보면 손가락질하고, 조금 부족한 자 보면 나랑 레벨이 안 맞는다고. 여러분, 교회는요,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게 교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 백정 박성춘의 아들이 박봉출이에요. 나중에 계명을 해서 박서양으로 바뀌었는데, 이 아들이요, 그렇게 아버지 선교사님들 두 분 모시고 온 이 아들이 어떻게 됐냐면 세브란스 1회 졸업생이 됐어요. 여러분, 연세대 전신이죠. 그런데 의대 가서 1회 졸업생으로 졸업해가지고 1907년에 조선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최초의 의사, 백정의 집안에 최초의 의사가 돼요. 근데 그 최초의 의사가 여러분, 간도에 병원을 세우고 그 간도에서 민족 교육기관을 세우는데 그게 숭실학교입니다. 여러분, 그 학교가 우리나라를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아세요? 독립군을 지원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편에 서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를 세우는데 기초석이 된지 몰라요. 누구 집안이? 백정 집안이. 장성도님들, 변방 끝에 있던 백정이 하나님 나라의 우뚝 선 백성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소망 앞에 우리의 모든 이성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가 주변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가난한 백성들, 죽어가는 영혼들, 상처받은 심령들에게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고 있어요. 자, 성도님들, 우리 넘치는 교회가 권력 안에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낮은 자를 바라보며 진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온전하게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우뚝 세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건요, 유일한 길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진실되게 서면 돼요. 아멘. 오늘 기전사님이 오전에 하연이 데려와서 할머니들 이제 일부 예배 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이렇게 예배 드리시니까 또 손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데리고 와요. 매주 일찍 데리고 와요. 그러면 우리 하연이 볼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볼 사람이 없어서 제가 봐요. 오늘도 아빠 본다고 낑낑대. 그래가지고 뒤에 가서 예배 시간에 봤어요. 또 해필이면 또 기존사님 찬양인도 하는데 맨 앞에 중학교 1학년들 있잖아요. 네, 1학년들이 2명이 쭉 앉아있네. 그러면서 예수는 소망 이러는데 그냥 가만히 그냥 눈만 뻥긋뻥긋거려. 전사님 막 불이 타가지고 얘들아 찬양해야지 뭐 이러니까 저도 중학교 2학년은 없어요. 중2병 없어 막 이러면서 찬양해 좀 해야 되는데 가만히 또 눈 감고 있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또 중간에 또 기존사에 가만히 있나요? 얘들아 그래도 찬양해야지. 근데 딴 데 보고 있지 않고 얘네들 보고 해. 얘네들 보고 2명만 보고 누구야? 둘만 찬양. 하연이 이렇게 안고 있는데 뒤에서 제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 아이들도 찬양할 때가 오겠지. 저 아이들도 주님 앞에 설 때가 오겠지. 부모가 변하면요, 아이들은 변해요. 부모님이 신앙 안에 서 있으면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아이들은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부활, 소망을 가진 자로 서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신실한 부활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처럼 여러분, 어떤 여인들이 변방에 있는 여인들보다도 어디에 있든지 부활의 소망만 있으면 우리를 우뚝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쓰러지지 마십시오. 문제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내가 다시 서면 돼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아무리 사회가 어둡고 세상이 전쟁 속에서 뻥뻥 터져도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 안 터지는 게 은혜입니다. 제일 먼저 터져야 돼요. 여러분, 그냥 먹고 사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좌우 나누지 않습니다. 어떤 정권이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정권을 가진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야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이 당을 넘어서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당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당론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정말로 선한 모습으로 백성들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대통령, 귀한 국회의원들, 리더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아무리 힘들어도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만 있다면 정말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다시 주님 안에서 부활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우리 소화동에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에서 우리 각 심령들, 진짜 제자된 백성들이 정체성이 드러나야 돼요. 아멘.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